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사상과 오행. 사상과 오행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요. 사상은 그다음 넉사자죠. 넉사자가 들어가는 글자. 넉사자, 사덕, 사방, 사시 이런 것들이 다 사상의 개념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죠. 물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숫자 이렇게 쓰면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가운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네 점이 있죠. 바로 천도 사상을 나타내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감개가 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하늘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불하자가 남의 글자 밑에 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연하발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 둘, 셋, 네 점. 그러니까 점숫자 4개가 붙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상의 원리고. 그 다음에 마음심.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모였죠. 글자. 그 다음에 비우자. 여기 점 4개 보이세요? 이렇게 비도 바로 이 세상에 내리는 하늘의 은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손톱 조자이거든요. 손톱 조자는 원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가 손톱 조자인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마음 심자하고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갔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손톱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결단할 단자 보이죠? 여기에 작을 요자가 하나, 둘, 셋, 4개 보이죠? 뭐가 결단하느냐? 하늘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을 개자죠. 죄송합니다. 이건 이을 개자. 있는 것도 하늘이 있고, 결단하는 것도 하늘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 기자. 하나, 둘, 셋, 4개 보이죠? 이게 그래서 주역에서 개념이 어렵잖아요. 형이 상자를 위지도, 형이 하자를 위지, 기 할 때 그릇 기자잖아요. 이게 4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개 패도 이게 넉사자고, 스스로 자자도 사상이고, 눈목자도 사상이다라는 것을 같이 사상의 이치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속에 천도 사상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사상은 근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는 원형이정 사상이잖아요. 그 이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 속에요. 그 다음에 오행은 그대로 다섯 오자. 그죠? 나오자.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깨우칠 오자. 대오 오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오행의 다섯의 이치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의 이치로서 한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한자에서는 이 원이 없잖아요. 그죠? 원이 없는 걸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모를 그어놓고도 이거를 갖다가 원이라고 읽어요. 그죠? 둥글 원자로. 우리는 그냥 원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이 원자가 동그라미고 방은 네모다라는 거죠. 이것을 천원지방의 이치를 우리가 중정이다라고 해요. 중은 천이고 정은 방이다. 그래서 중정이라는 개념. 또 왼손, 오른손.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지금 저는 왼손이잖아요. 오른손이지만. 그러니까 왼이라는 우리가 왼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의 손이라는 거예요. 원손.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는 손이다. 이쪽은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이란 건 바른 손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건. 발을 정자, 중자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왼손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는 손이고 오른손은 바른 손으로 땅에서 쓰는 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을 쓰거라 이렇게 한 이유가 왼손은 고이 모셔가지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진리를 공부하는 손이고 그대로 원손이고 오른손은 바로 쓰는 손이다라는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 겁니다. 한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자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 개념들인데 제가 이제 한자를 보면서 특히 그 한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일반적인 글자들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냥 일상적인 사유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펜이 너무 안, 잠깐만요. 우리 이게 계집 여자잖아요. 계집 여자를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은 뭐 여자라 이런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하는데 한자를 가만히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고 한일을 걷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아, 여는 10과 1이 맞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의 결합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여기다가 이 부자를 넣으면은 같을 여자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놓고는 여자의 입은 같다. 어떻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수다스럽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해온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을 여자를 여기다가 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글자냐면 여기다가 레자를 쓰면은 뭐가 돼요? 열애가 되죠. 부처님이 돼요. 온 것 같은 거예요, 열애는. 그런데 이 같을 여자를 사실은 11의 진리로 보면 주역에서는 신무가 일태극인데 요 10이 이 10이 그냥 10이 아니라 이 10이 돌아간 거예요. X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작용하는 거예요. X는 X로 된 거예요. 요게 X로 되잖아요. 보이죠? 근데 여기 5가 되는 거예요. 한자에서는 이게 5예요. 직접. 5오자가 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인데 X는 다 뭐요? 예수님을 X라고 하더라고요. X를 그놓고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독생자인 예수를 X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보면 정확한 거죠. 10이 작용하는 거죠. 예수는 하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대로 말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양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5고 이것은 1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11의 작용이죠. 11의 진리를 말하는 건 누구나 같은 거예요.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계집 여자 속에는 여자란 뜻도 있죠. 여자란 뜻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같을 여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풀이가 안 되더라는 거죠. 또 이런 거. 묘할 묘자잖아요. 여자는 적은 여자는 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다? 11의 진리를 말하는 건 오묘하기 때문에 묘한, 작게 하늘의 작용은 드러나기 때문에 묘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또 간사할 간자. 여자 3명이 모이면 간사해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자 3명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2개, 그러니까 천지 입장에서 2개면은 충분한데 나의 간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1이라는 게 10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 음양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이것도 10, 이것도 10이에요. 그죠? 합쳐서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나도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간사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다시 풀어보면서 그 뜻으로 가지고 있는 한자 가진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